오늘 은혜 시리즈 11번째 말씀으로 라합 역설의 은혜를 입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가나안 정복을 계속하라는 사명을 주신 게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대적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리고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바로 여리고. 여리고는요, 달의 도시라는 뜻이래요, 이름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리고는 지역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해발 마이너스 250m 밑에 있대요. 그러니까는 다른 도시들보다, 세계의 모든 도시들보다도 더 밑에 있는 도시라서 밤하늘의 달을 보면 달이 더 커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달의 도시라고 불렸고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곳은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놀랍게도 광야 지역이었지만 여기만큼은 물이 많았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고 우리가 대추야자 열매 먹는 그런 게 많이 자라서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바로 여리고 주민들이 성을 쌓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성을 보시면 이렇게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성이 두 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뚫기가 어려운 성이었고요. 진흙과 집으로 같이 만들어낸 성이었는데 이 성을 뚫기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성벽이 그냥 이렇게 우리 집 옆에 있는 담처럼 이렇게 요만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두꺼운 성벽이요. 제가 중국의 시안에 가보니까 정말 성벽만 거의 도로예요. 그래서 자전거들이 다닐 만큼 엄청나게 큰 그걸 봤는데 여기도 아마 난공불락에 성이 두 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집도 있었고 그래서 대단히 견고하고 오래된 성이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8,000년부터 있었던 도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데가 바로 여기였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할 때 이렇게 성을 뚫고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뚫고 들어가는 게 훨씬 어려워서 만약에 뚫고 들어가려면 적보다 한 3배 이상 군사가 있어야지만 많은 손실을 감당하고도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을 뚫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여호수아의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여기랑 싸우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조용하게 2명의 스파이를 여기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2명의 스파이가 들어갔고요. 처음으로 들어간 집이 오늘 우리가 만난 주인공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라합의 직업은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좋은 직업이죠.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여리고를 지키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침입했는데 라합의 집에 들어갔네?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잡아와까지 된 거예요. 대단하죠. 이때 당시에도 대단히 시스템이 촘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이 딱 어느 날 경찰이 딱 찾아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 2명 들어간 거 봤는데 빨리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딱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 숨겨주면 잡히면 큰일 나는 거죠. 국가반역죄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것으로 오늘 나와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얼굴에 연기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걸렸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얼굴에 다 티가 나 저는. 근데 라합은 굉장히 숙련된 또 사람들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아주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왔기는 왔는데 여기 있다가 나갔는데 지금 달려가면 찾을 수 있다.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디 간지 난 잘 모르겠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스파이 2명은 어디 있었죠?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3대가 말려지고 있었어요. 3대를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가 이제 3대라고 하면 잘 아마씨, 아마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시, 삼배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러운 천이 아니라 까끌까끌하면서 빳빳한 그런 천이에요. 그런 거를 말리는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저거를 막 널어놓고 말리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이에 숨겨서 사람을 숨겼는데 제 머릿속에는 지붕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거기 사이에 숨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으면은 거기에 말려지고 있는 거 사람은 들어있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당시의 가옥은 그렇게 안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었던 거 있고 요즘에도 지붕은 이렇게 평평한 것처럼 평평한 곳이었고 스파이 2명은 거기에 지금 숨어서 목숨을 구하게 된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이 삼배를 가지고 미라를 감싸는 천으로 사용했다고도 해요. 네,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여인 라합은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오늘 연결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은혜의 정의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호의예요. 오늘 라합은 그런 은혜를 받을 어떤 자격이 없었지만 이 이스라엘 2명의 스파이가 온 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라합이 은혜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이 여인이 어떤 말을 들었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소문을 알고 있었고요. 이 여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살고 있던 오래된 이 도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거 우리가 알고 있어 라고 이미 말했어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대요. 간담이 녹고 있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벌써 사람들의 마음은 진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에 보시면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유인 중에서 많은 외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무서웠던 종족이 바로 훈족이라는 족인데 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렇게 생겼대.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장인데 되게 무섭게 생겼죠. 로마인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대. 얼굴은 평평하고 눈은 없이 그 자리에 검은 점만 2개 찍은 그런 괴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눈은 없고 되게 무서운 것이 그게 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와서 뭐 다 전멸시키니까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너무 오싹한 거죠. 전 이걸 보면서 요즘에 이제 좀비 영화가 많은데 좀비를 보면 빨리 지워주세요. 그만 보여주세요 이거. 아까 왜냐하면은 좀비 난 무서워. 근데 막 달려드는 것처럼 그런 무서움을 가진 존재로 생각했다.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니까 홍해를 마르게 했다 그러죠. 뭐 다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혼비백산 된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불전이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도 이기는 게 진짜 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보다 적이 나랑 싸우기를 원하지 않아서 항복하게 만드는 게 가장 잘 싸운 거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이미 싸움에 이긴 존재로서 있었고 사람들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래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라고 써 있습니다. 라합이 말한 것 때문에 스파이들도 알았을 거예요. 정탐꾼들도 우리가 이미 승리한 민족이구나 이것을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라합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나는 기생이에요. 나는 기생으로 살았어요. 지금 어쩌면 그 여인은 10대 후반? 10대 중반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늘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돼요. 네, 여러분 라합은 행복했을까요? 어쩌면 라합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정탐꾼들이 와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 속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10개의 재앙으로 완전히 이기시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며, 너희 하나님은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셔가지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서, 그리고 어떤 민족을 죽일 때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싹 죽이는, 전멸시키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면서 라고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요, 이제 하나님 편에 붙기로 한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족을 버리기로 한 거예요. 네, 누가 보면 배신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붙기로 결심한 게 바로 오늘 라합의 복음을 들은 태도였다는 것이죠. 철로역정에 보면요, 철로역정이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짐을 싸고 자기가 살던 지역을 나오기로 결심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뭐였을까? 장망성이었습니다. 장차 망할 성, 멸망의 도시였어요. City of Destruction. 망할 도시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은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0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아도 망할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을 두지 않기로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로 한 게 바로 오늘 라합의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는 말씀을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 라합이 정탐꾼을 만난 건 좋은 소식이에요. 네. 왜 사람들은 기독교는 편협해서 어떻게 니네만 진리라고 얘기하냐? 세상에 산에 올라갈 때도 방법이 되게 많은데 왜 기독교만 너희들만 옳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길이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라고 믿어요. 그 길만 주셨으니까. 아멘이세요? 오늘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싸움 잘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오늘 그 여인이 선택한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음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삶이 우리는요. 두 번째, 라합이 은혜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스파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시간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고백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환경을 볼 때 아합은요, 초라하고요, 정말 보잘것없고요, 버림받았고요, 늘 욕먹어야 되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겠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 책임지실 뿐 아니라 나도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이겠구나. 아, 이 땅이 다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영원한 세계 속에 나도 그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었으면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 생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 아멘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아멘을 해야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여시고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래 있잖아요, 좋은 거는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고 싶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아멘 하고 싶어요? 잘 안 되잖아요. 유튜브는 안 보고 싶어도 다 보잖아요. 안 좋은 건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좋은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요 매일 야자하고 11시, 12시에 끝나고요. 주일날도 학교 나와야 되는 그런 학교였어요. 맨날 선생님들이 이거 다 체크하고.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고2 여름방학 되기 직전에 선생님이 딱 교탁에 나와서 조회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오늘 교무실로 찾아와. 근데 그 표정이 너는 나오면 이제 혼난다 약간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디 지금 바쁘고 지금 수능 봐야 되는데 어디 수련회? 여러분 딱 그런 이미지 되게 딱딱한 우리 수학 선생님. 그랬는데 그럼 교무실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무실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대부분 나쁜 곳이에요. 대부분 혼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이 꽤 많았어요. 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찾아갔습니다. 딱 몇 명 섰어요. 선생님이 근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며칠부터 며칠이야? 며칠. 알았어. 딱 그러고 나서 다음날 얘기하는 거죠. 어제 나와서 얘기한 요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못 간다. 얘기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표현해야 돼요. 군대 갔을 때, 제가 1년 선배를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저보다 1년 빨리 군대 온 사람이요. 딱 되게 귀엽게 생긴 상병이 있었어요. 근데 나 부르더니, 야, 너희가 잘해줄 테니까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고 불교 행사 가자. 불교는 오후거든요. 오늘 종교 행사는 불교 행사를 가야 돼. 너는 교회 신학교 다니니까 그냥 PX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얘기했어요. 저랑 2명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진정두라는 친구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어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저는 죽어도 교회 가야 됩니다. 찍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야, 얘 진짜 장난 아니다. 내가 지금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는데 미쳤구나. 이렇게. 여러분 군대에서 교인들을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예요.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교회 다니고 환자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교회가 생기면 그걸 세상 사람들 혐오 시설로 생각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도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건수 대표님이 지난번에 감사 그때 세미나 하실 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과대인데 공대에서 선배들이 주는 술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결정한 거예요. 지금 저는 못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마셔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 향기가 나지 않는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싶다?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나는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싶다? 여러분, 글쎄요, 사람들은 잘 구별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청함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다고 모두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Few are chosen. 작은 사람들만 선택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이 넓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누가 편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라합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성이 무너질 때 우리 살려주세요. 약속해주세요. 어떤 약속을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붉은 커튼을, 붉은 줄을 창문 밖으로 내리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 집인 줄 알고 우리가 살려줄게 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붉은 줄.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뭐가 또 생각나죠,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날 죽음의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지나갈 때 히브리 민족들은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에다가 발랐어요. 문에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히브리, 지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이 임한 것이죠. 믿음을 고백했더니 구원의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맞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비가 내렸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노아에게는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었지만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받는 날이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라합에게 성이 무너지는 그날은 여리고는 망하는 날이었지만 라합은 구원받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날을 준비하십니까? 어떤 날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이 은혜 받은 이유 세 번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행동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네. 라합에게 소원이 뭐였냐면, 나랑 우리 가족 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다 살려주시고 선대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저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 인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인자하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약속을 지킨 거죠. 라합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진짜 왔네.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 심장이 뛰었겠죠. 두근두근했겠죠. 언제 쳐들어오지? 기도했을걸요? 그렇지만 약속을 지킨 거예요. 스파이들 갈 때 발설하지 않았고요. 우리 집에 왔다는 거 얘기 안 했어요.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몇 바퀴?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무너집니다. 성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단처럼 밟고 지나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요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라합이 그 무너지는 순간에 붉은 줄을 밖으로 내지 않고 우리 집에는 파란 줄이 더 많으니까 파란 줄을 냈다든가 우리 집에는 하얀 줄이 많으니까 하얀 줄을 냈다든가 아니면 그 정탐꾼들은 우리 집을 정확하게 기억할 테니까 굳이 줄을 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그녀는 그 붉은 줄을 밖으로 내렸기 때문에 산 거예요. 행동했기 때문에 산 것이죠.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여러분, 그러면 라합의 남편은 누구죠? 살몬이네요. 살몬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히브리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생으로 살던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서 있으니까 나왔겠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200년 넘게 살았는데 사사시대 끝에 보아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다윗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00년 사이에 한 명 낳고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보아스를 바로 낳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합의 자녀 누구 중에 보아스가 있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던 여리고 사람 라합이요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냥 자기와 가족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낳는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순종하지 아니한 자. 라합은 순종한 자였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가면요, 순종하기로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해보세요.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전에는 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갖게 된 라합은 이제 하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송두리째 싹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이름의 뜻이 뭘까? 넓다, 광대하다,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생으로 살 때는 그녀의 이름처럼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좁고 험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넓은 삶, 여유 있는 삶, 그리스도 족보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여리고에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땅이 깨끗하지 않고요, 이 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요, 라합처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장차 망할 성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